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끝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유, 빗대어 말하는 것이죠.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나 그의 행위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저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 옵니다. 복음서에 이런 일들이 덜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이야기 안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빗대어 말씀하심, 비유 속에 있는 진실에 대하여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로서 누가복음의 흐름 안에서 오늘 이야기를 파악해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소두에 드렸습니다. 자, 이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으로 영생을 얻느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되물어 오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요, 율법 교사인 당신이 어찌 나와 같은 이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반문이 곁들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언급하신 말씀대로 내용을 보시면 기록된 율법, 즉 성문화된 율법을 짚어 말씀하시는 것으로 회당에서 율법 교사들은요, 매 예배 때마다 신명기 6장 세마의 말씀을요 암송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집어서 네가 읽고 암송하는 그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되물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답게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잘 합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내가 옳게 대답하였으니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저들의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것이겠죠. 둘째는요, 현재 명령법 동사로서 끊임없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신 말씀에는요, 끊임없이 이것을 행하고 또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앞단의 내용, 누가복음의 내용과 직결하여서 떠올려 볼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현재 저들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율법교사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든 당시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이죠. 이 질문 이전에 보면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 교사가 스스로 율법을 아주 잘 준수하고 있기에 예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 제가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해서 득이양양한 모습으로 두 번째 질문을 해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질문도 물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이겠죠.
자,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웃에 대한 율법 교사와 같은 죄인의 기준과 생각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의 진실을 밝히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스스로 의를 높이려고 하였던 그 죄인의 교만을 고발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지킬 수 없는 모든 죄인들을 향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자, 율법 교사의 대답 27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웃이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이 단어는요 유대적 어법에 따라서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뉘앙스를 가지는데, 이것을 반영하여서 그가 대답하고 있는 그 상황, 그 당시의 의미를 파악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율법 교사가 얘기하는 이웃,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읽고 또 애우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거기에 등장하는 이웃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동족 혹은 같은 종교권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족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웃으로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고, 이것을 나는 지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죄인의 기준, 자기 일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비유에는 극적인 대목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간단히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죠. 유대인 한 남자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기 직전에 놓인 상황을 보고 그들의 이해 안에 책임이 있던 두 사람은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은 피하여 도망을 갔고, 전혀 관계가 없는, 책임이 없는, 무관한 동족도 아닌 사마리아인은 도움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비유에는 두 가지의 핵심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닌 누가 이웃이 되어주는가입니다. 이는 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행태에 대한 고발이자 진정한 이웃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대목인데요.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그 비유에 통해서 질문하신 걸 보면 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초점이 뭐냐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이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규정하고 있는, 너희가 생각하는 내 이웃이 아닌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의다라고 하시는 거겠죠. 두 번째는 이웃사랑은 행위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사마리아인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어떻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3절,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성경 내에 딱 12번만 등장하는 단어로서 깊은 공감에서부터 오는 마음의 아픔과 안타까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죄인을 바라보시고 죄인에게 느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웃을 한계 짓고 구별하는 배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던 당대의 유대인들, 즉 죄인들에게서부터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 공감하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후에 그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라. 첫 번째 질문과 대답 후에도 하셨고, 두 번째 질문과 대답 후에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가서 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비유였고요. 비유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신 건 뭐예요? 앞서 설명드렸듯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날마다. 이를 성경 전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표현들로 등장합니다.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듣는 것은 나의 기준, 나의 마음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것,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살라, 그 은혜를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를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이야기도요, 앞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그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하신 말씀들의 연장선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 이야기는요, 마르다의 봉사와 마리아의 예수님의 말씀 들음이 그 행위 자체가 비교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인의 행위는요, 사람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똑같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 41절과 42절의 말씀의 의미가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선택은 자신의 몫이며 그것으로 충분함을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 또한 마리아의 선택이었습니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심은 다시 번역하면 이것을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거든요. 41절에.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택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각자가 선택한 것 그것으로 충분하니 그 선택한 것으로 만족을 하되 그것을 누리되 타인에게 자신이 선택한 것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해 안에서 이웃 사랑을 재단하였던 것처럼 네가 좋다라고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재단하려 하는 것 그거 죄의 기준이야. 그거 옳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이웃을 스스로 선택하고 재단하였던 죄인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옳다. 마르다가 그러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공동체와 가져와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재단하려는 죄와 또 더 나아가 이것을 타인에게조차 강요하는 것이 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려주시고 깨닫게 된 그 말씀의 삶 가운데 충분히 누리며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라되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함을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 것 거기에는 분별이 필요하고 더욱더 지혜가 필요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